안녕하세요. 오늘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의 법,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요. 네, 목표는 이겁니다.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적 생각을 로마법에 얼마나 녹여냈는지,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, 모순 같은 게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죠. 특히 노예법, 혼인법, 그리고 일요일법, 이걸 중심으로요. 이게 참 그리스도교가 개혁을 이끈 걸까요? 아니면 뭐랄까 기존 구조를 더 강화하기도 했을까요?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워낙 큰 변화의 시기였고 황제의 신앙이 중요한 배경이 되긴 하는데요. 근데 법이라는 게 그냥 신념만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당시 사회 구조나 경제적인 필요, 또 정치적인 계산 같은 아주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어떤 이상과 로마의 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제일 좀 논쟁적인 노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자료를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가 노예제를 막 없애려고 했다기보다는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했다. 이런 지적이 있네요. 심지어 교부들 중에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우도 있고요. 맞아요.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.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이상적인 가르침이 있긴 했지만 노예제 자체는 당시 사회의 그냥 기본 틀이었으니까요. 근데 또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. 노예 출신이 주교가 되기도 했고 교회에서 노예와의 결혼을 인정해주기도 했고요. 귀족이랑 노예가 같이 순교하거나 또 수천 명 노예를 해방시켜준 사례도 있고요.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 종말이 곧 온다고 믿었거든요.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내적인 구원에 더 집중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야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콘스탄티누스의 노예 관련 법들을 보면 진짜 그런 양면성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뭐 주인이 실수로 노예를 때려 죽여도 처벌 안 받고 이런 걸 보면 소유주 권리를 되게 강하게 보호했단 말이죠. 이건 진짜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의도 같고요. 그렇죠.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니까요. 근데 동시에 되게 중요한 변화도 시도했어요. 예를 들어 유산 나눌 때 노예 가족을 막 찢어놓지 못하게 한다거나 노예를 일부러 죽이면 일반 살인처럼 처벌하겠어요. 특히 중요한 건 교회나 일요일에 노예 해방하는 거 있잖아요. 마누미시오. 이걸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권장했다는 거예요. 이건 노예를 그냥 물건 이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.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인간 존엄성이랄까 이런 고민이 법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군요. 물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처럼 아예 노예제 자체를 신학적으로 비판한 목소리는 그때는 좀 드물었지만요. 이런 긴장감 혹시 혼인법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나요? 네, 비슷해요.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아서 혼인법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들었어요.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가 첩두는 거 이거 금지했고요. 이혼 사유도 엄청 제한적으로 만들었죠. 간통은 남녀 모두 사형. 굉장히 엄격했어요. 사형이요. 와, 진짜 엄했네요. 근데 재밌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질 즈음에 황실 안에 아들이랑 아내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설도 있던데 혹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물론 법에도 예외는 두어서 뭐 술집 여주인 같은 특정 직업 여성들은 간통죄 적용해서 빼주기도 했지만요. 역시 이것도 이상과 현실의 타협이네요. 맞습니다. 자, 이제 일요일법으로 넘어가 볼까요?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, 그러니까 태양의 날이죠. 디에스 솔리스. 이 날을 휴일로 정해요. 재판이나 도시노동 같은 걸 금지했죠. 근데 재밌는 건 농사일은 처음엔 괜찮았고 노예 해방은 오히려 이날 하라고 권장했다는 거예요. 태양의 날이라는 이름을 쓴 게 참 흥미롭네요. 이교도들한테도 좀 익숙한 이름을 쓰면서 그리스도교의 주님의 날이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영리한데요. 처음 의도가 뭐 노동자 복지 이런 거보다는 신에 대한 경배, 베네라티오 이걸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도 인상 깊었고요. 그렇죠. 제국 전체가 주기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신의 은총을 구한다. 이런 로마적인 종교관이 반영된 거죠. 마지막으로 성직자 관련법만 아주 짧게 보면요. 세금 면제해주고 법적 지위도 보장해줬습니다. 교회는 또 공식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자선 활동을 더 넓힐 수 있었고요. 주교들한테는 민사소송 재판권,
아우디엔티아 에피스코팔리스라고 하죠. 이것까지 주어졌는데 이게 교회의 힘은 키웠지만 주교들한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. 결국 콘스탄티누스의 입법 활동이라는 게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,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리스도교적인 이상, 또 황제 개인의 정치적 목표,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인 복합적인 결과물이었네요. 어떤 때는 되게 보수적인 전통을 지키면서도 또 다른 때는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같이 있었던 거고요. 네,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이걸 평가하기가 참 어려워요. 어떤 역사가는 뭐 변화는 별로 없었고 그냥 종교적인 말 뒤에 가혹한 현실은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다른 사람들은 비록 느리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법이 전통이랑 새로운 윤리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중요한 의식 변화가 시작된 걸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게 사회를 더 좋게 바꾸는 걸까요? 아니면 뭐 세상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걸까요? 역사를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